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Q&A 용 목사입니다. 용목사.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다소 민망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국을 위해서는 스스로 거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고자와 같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교부였던 오리겐은 젊은 시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는 것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고귀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후일 오리겐은 자신의 이와 같은 결정이 올바르지 못했음을 깨닫고 뉘우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제와 수녀들에게 독신으로 살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 삶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혼보다는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까지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된다는 것,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깨가 쏟아지고 늘 행복하게만 할까요? 사랑이 날마다 넘쳐서 늘 서로 사랑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일들도 있고 또한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면서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부분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부부관계, 결혼 생활이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와 같은 몹쓸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는데 오직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은 타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타고난 자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이들은 천국을 위한 더 깊은 소명과 헌신을 위해서 독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혼주의, 독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비혼주의나 독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과 결혼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이 7장 앞절에서는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과 같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이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독신의 은혜를 받았다면 천국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느 한쪽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위한 고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고 천국을 위해서 사랑도 결혼도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혼보다 독신이 더 고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